이제 민수기 10장은 마침내 시내산에서 약 1년여 남짓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보면 오늘 민수기 10장의 배경이 나와요. 자, 1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출애굽하고 나서 둘째 해다 그 말이죠. 2년차 2월달 스무날 2월달 20일에 구름이 어디서 피어올라왔어요? 증거의 성막에서 피어올랐다. 떠올랐다. 증거의 성막, 증거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법궤라 하고 언약궤라 하고 증거궤라고 해요. 이런 이름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증거의 성막 법궤에서 구름이 떠오르매 이건 무슨 사인이죠? 이제 가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이스라엘은 자다가도 가야 하고 밥을 먹다가도 가야 되고 쉬러도 가야 하고 장례 중에도 가야 돼. 왜? 안 그러면 죽어요. 광야에서 이탈되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도 말씀으로 인도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구름 기둥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한다든지 혹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안 통하는 이야기.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잘 들어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비겁한 것인데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알고도 안 가는 거예요. 알고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다 알지. 근데 예배를 우선순위로 안 두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걸 꼭 물어봐야 압니까? 어제 본문에서 민수기 9장에서는 모세가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인데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는 것은 내인이나 나실이는 부정한 거예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문제는 6월절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드리자니 부정한 자가 6월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됐으니 6월절을 생략하고 통과하자니 또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양쪽이 다 걸리니까 모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지켜라. 그러면서 더 첨가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한 자를 붙잡았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강팍함이 그 말씀을 자꾸 거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도 짓는 죄가 어찌 모르고 짓는 죄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죄라도 가중처벌 받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 알고도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사실은 합당한 기도는 아니에요. 알았으면 죄 짓지 않아야지.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모르겠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이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흠 많고 한계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1억도 안 들었어. 근데 100억짜리를 공사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인가 잘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처럼 보이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그럼 100억 공사를 하는데 그럼 100억 다 갖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건 욕심이다. 욕심. 그렇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요. 하나님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복잡한 일을 시킵니까?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짧게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나팔을 2개를 준비하라 했거든요. 2개를 동시에 스테레오로 부를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거는 무책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조직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도 질서가 있고 다 목적이 있고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의 그 조직이 나오잖아. 통치자, 권세자,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조직을 갖춰서 마귀도 체계 있게 자기 할 일을 착착착 해요. 이 나라를 동성애 천국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법을 체계를 흔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려는 자들이 얼마나 체계 있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들의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몇 년을 준비한 줄 압니까?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거대한 등치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 문제 아니니까 이런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거예요. 이제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초겨울부터 교과과정 개정안 이게 5년에 한 번씩 있었던 우리 누가 압니까 그런 걸? 저도 관심 없어. 그냥 애 잘 키울 생각, 애 공부 잘하나 못하냐 이런 거나 생각하지 그 교과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 교과서가 성경처럼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니까 교과서에서 엉뚱한 걸 가르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고 삽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릴 적의 문화가 무조건 선생님 말이면 무조건 100% 맞아야 되고 학교에 가서 부당하게 두들겨 맞고 선생님 기분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와도 집에 와서 말도 못했다고 말하면 더 맞아.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교과서를 감히 들여다볼 생각이나 누가 했냐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온다? 아이고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교육시키고 이대로 못해서 난리지. 안 그래요? 가정통신문 오면 그냥 네가 사인해 이렇게 하지. 누가 그걸 들여다보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나 저렇게 가르치나 그거야 무슨 운영위원이나 관심이 있는 것이지 맞벌이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초겨울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의 눈이 떠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과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들을 넣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네 몸은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니까 부모의 간섭도 받지 말고 종교도 자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슬람은 16페이지를 갖다 실어놓고 기독교는 카톨릭까지 합쳐가지고 겨우 3페이지 실어놓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어쩌냐 하니까 그 편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성혁명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싹부터 성적 자유, 방종, 음란 문화 이런 걸 퍼뜨려 가지고 사탄이 기존 세대는 굳어져 있으니까 싹으로 올라오는 다음 세대를 휘어잡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계략을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서 조금 소수의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어쩌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의를 해봤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듣는 척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알고 봤더니 지필진이 아무리 알았다 해봤자 지필진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알고 봤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서 정신 차려 본 거지. 그래가지고 안 된다 어쩐다 지금도 시위하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저지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당국에서.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제서 기독교는 시끄럽게 난리냐는 거야. 별나다 이 말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이에 사탄은 사람을 키워내고 조직을 키우고 그때는 미미했지요. 제가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난리잖아요. 안상홍 증거장막.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는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박태선 전도관하고 통일교 문선명밖에 없어요. 전부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배워가지고 자기 살림을 차리고 그랬다고. 박태선에서 증거장막 유재열이라고 하는 어린종 유재열 장막성전이 나왔고 그 장막성전에 가서 배운 사람이 신천지 이만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장막성전.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등치가 커지니까 자기 고유의 브랜드처럼 행동하지만 그 이단의 뿌리는 교리는 다 2가지예요. 박태선과 문선병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근데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서울의 대방동에 살 때 거기서 사역을 할 적에 90년대 말 2년간 사역할 적에 대방역에 내리면 나이 든 노파들이 한두 명씩 제대로 인쇄도 안 한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보기도 힘들어요. 복사물 그것도 A4 한 장이 아까우니까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주고 가는 노인네가 누가 그거 보면은 그렇게 될까 싶어 갈 수도 없어. 근데 그 종이를 주더라고. 내가 또렷이 기억해. 뭐 하나님 안상홍이 뭐 메시아니었지. 쳐다볼 필요도 가치도 없어요. 그게 돼가지고 후보지 헛주머니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했어요. 저렇게 클 줄을 누가 알았냐고. 1년에 약 200개씩 기존 교회가 넘어가요. 짓다가 빚에 감당 못하니까 정통 교회가 200여 개씩 돈이 얼마나 많은지 2단 사입이 안상홍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장길자가 살아있는 여자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로 안 내는 양복 쫙쫙 빼입고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도열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속이 뒤집어져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진짜인데 이렇게 있느냐. 가짜인데 저렇게 설치고 다니고. 대구에서 지난 봄에 신천지 10만 명 집회를 했어요. 10만 명 집회. 그들이 얼마나 체계 있게 했는지 아세요? 그 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론이 말 들어보니까 2달 전부터 거기를 드나들었대.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왔어. 그러면 이제 대구가 막 굉장히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 10만 명이 온다는 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버스가 밀어닥치고 차들이 밀어닥치고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 나고 자기들이 욕먹을까 봐. 거기에서 수키로 떨어진 공터를 빌려놓고 일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전부 버스, 전국에서 오는 10만 명 신천지 신도들 싣고 오는 버스는 거기다가 전부 대기하고 거기서 걸어오든지 셔틀로 또 날랐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 안 먹게 하려고 주차 때문에. 그래 놓고 거기 집회를 딱 마치고 나갈 때
종이 한 장 없었어. 10만 명 집회하고. 그러니까 대구시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2단인지 3단인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10만 명이 모였는데 종이 한 장이 안 떨어졌냐는 거예요. 욕먹을까 봐 2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란 상은 다 입술어. 무슨 상 받냐? 청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보고 그것만 보고 교리가 어쩐지 그쪽이 뭐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지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관심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질서 정연하지. 헌혈 일주일 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헌혈의 양이 사람들이 오가지를 않으니까 헌혈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바닥을 쳤어요. 큰일 난 상황이다. 신천지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얻어먹고 났잖아요. 자기들의 이미지 바꾸려고 자기들이 헌혈하겠다고 나선 거야. 일주일 만에 3만 명인가 해줬어. 역대 신기록. 자, 무슨 말이냐? 마귀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이 있고 조직이 있고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해. 뭐냐? 이 세상을 소나기에 지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를 준비하면 우리는 2개를 준비해야 돼. 그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쓰레기 한 장이 안 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웃집 쓰레기라도 주술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들이 길거리 나가서 한 번 전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2번 가서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건 게으른 거야. 귀찮은 거고 만용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집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 수십 년 일관해 온 결과 모래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도 안 되지요. 뭘 하자고 그러면 한쪽에서 딴소리 하지요. 안 모여드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에서도 통치자들도 겁을 안 내. 신천지가 이단이다 진짜 하지만 표 몰아준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들은 그런 체계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봐요. 10년, 20년 지나면 점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손도 못 대는 엄청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통일교에서 전략을 가지고 일본의 자민당 같은데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본은 통일교 국가가 된 거예요. 왜? 체계를 갖추고 계획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도 마귀도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무리들도 그런 체계를 세웠는데 진정한 신앙, 말씀하는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비전과 소원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묵살에서 묵살하고 사니까 그렇지. 그것들을 실행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행진해라. 12지파도 동서남북으로 다 3개씩 나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성막의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막 진을 치고 살다가 1년여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1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이 1년여 동안에 40년 기초를 닦은 거예요. 율법 받았지요. 성막 완성했지요. 그리고 12지파 대열 정비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거 다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의 시간.
흔히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이다 2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년 동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많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죠.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으로만 들었던 레위인들도 체계 있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레위인의 세 후손에게 성막의 기물을 다루는 거, 외관을 하는 거, 뼈대를 다루는 거 다 역할 분담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안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아니면 일의 허점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녁에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결혼하는 것, 뭐 여행하는 것, 온갖 걸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떻게 하고 키울 때는 어떻게 하고 이날은 어떻게 하고 저날은 어떻게 하고 젊은이는 어떻게 하고 늙은이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밀한 법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천막을 걷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모세에게 처남이 있었어요. 호밥. 근데 사사기에 가면 이 호밥을 처남으로 하지 않고 장인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민한 분은 알겠지만 미디안 사람 누구엘이라고 나오잖아요. 모세 장인이 루엘이 아니에요. 이드로라고. 그러면 루엘은 뭐고 이드로 누구냐? 동명이인이에요. 아니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름만 같이 한 사람이라. 알았죠?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 장가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이드로나 루엘이나 같은 말인데 그의 처남 호밥도 처남이라 하기도 하고 장인이라 하고요. 그거는 그 당시 문화가 처갓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냥 장인 그렇게 쓰는 문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처남일 확률이 많지. 처남을 평소에 알고 지내되고 40년 동안 지낸 관계로 처남의 능력, 호밥의 능력을 아는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랬더니 호밥이 안 한다고 그래요. 나는 처자식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모세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모세가 굉장히 난 사람이에요. 호밥이 나이가 제법 많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80줄이 됐으니까 뭐하라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하겠어. 나부터라도 이제 처자식 가지고 죽을 생각하지. 근데 모세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게 리더라. 나 살겠다고 죽이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헛고생 안 시키려고 호밥을 붙들고 사정하는 이 장면이 예사스러운 장면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나깨나 모세의 심장과 마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런 지도자를 줬던 이스라엘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35절과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의 이 엄청난 기도, 괴를 싸서 이동할 때에는 주여 우리 앞에 대적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 괴를 정착하고 장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여호와여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즉
우리 앞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이 나라를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함께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 이게 참 짧지만 강력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받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있기를, 이민족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을 기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를 앞서 행하사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영원히 지켜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광야 생활 이겨낼 수 없으니 우리에게 길잡이 호밥을 붙여주셔서 엄하고 악한 세상 광야길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참된 지도자를 주사 주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고 이 땅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리는 깊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용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용사, 자신을 내쳐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소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백성들만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사정하였던 모세의 이 간구가 이 땅에 지도자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지도자,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 따위는 던져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진정한 지도자를 이 땅에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만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장차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대적들을 앞서 행하사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사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